어머니의 지혜를 시에 가득 담아내는 시인 이정록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머니 학교라고 하는 그런 시집을 냈는데요.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시로 만들어서 어머니가 하신 이야기들을 시로 만든 그 시집입니다. 거기에 보면 의자라고 하는 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병원에 갈 채비를 하며 어머니께서 한 소식 던지신다.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이 다 의자로 보여야 꽃도 열매도 다 그게 다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요. 주말엔 아버지 산소 좀 다녀와라. 그래도 큰애 내가 아버지한테는 좋은 의자 아니었냐. 이따가 침 맞고 와서는 참외밭에 지푸라기라도 깔고 호박에 또아리도 받쳐야겠다. 그것들도 식구인데 의자를 내줘야지. 싸우지 말고 살아야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게 별거냐? 그늘 좋고 풍경 좋은 데다가 의자 몇 개 내놓은 거요. 그렇습니다. 인생은 누군가에게 의자가 되어주는 것이고, 마음 시리고 힘든 이들을 위해 의자 몇 개 내놓는 거라는 이 시인의 어머니의 해안도 놀랍고, 그것을 시로 풀어 지혜의 마음을 안겨주는 이 시인의 외침도 감동입니다. 사람 사는 곳에는 언제나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은 오늘 고단한 삶을 사는 이에게, 힘들어하는 이에게 기댈 수 있는 작은 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저희들에게 본문을 통해서 이 작은 의자가 될 것을 저희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어렵게 사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사변적이고 교조적인 율법과 이론에 착착하는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 현실은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식민지 현실에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정치는 오히려 더 서민들의 어깨를 더 무겁게 하고 고통만 더해주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현실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의자가 되어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율법 교사가 등장합니다. 그는 아마 바리새인이었을 것입니다.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25절 보시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가 진정 영생에 대한 그런 궁금증 때문에 질문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묻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그는 자신의 지식을 뽐내면서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27절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그는요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모범 답안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근데 이 율법서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주 집요합니다. 뭔가 자신의 박식함과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잘 보입니다. 삶으로 살아라, 삶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지지 않고 엉뚱하게 그 말 속에 있는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를 잡습니다. 그러면서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를 끌어내어서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살라라고 했는데 누가 이웃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그 유명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들어보았고요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죠. 무슨 내용입니까? 강도를 만나 반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한 제사장이 그냥 지나칩니다. 레위도 그냥 지나칩니다. 근데 여행 중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들은요 상종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 분명 유대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행 중에 있던 사마리아인 자기 짐승에서 내려서 가까이 가서
그를 싸매고 돌보아 줍니다. 근데요, 이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한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는 말,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요, 스프랑크 니조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져 아플 정도의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아프면서까지 타인의 아픔을 공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요, 의학용어 중에 내장학이라는 단어도 바로 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풀었으면요, 애간장이 타는 듯하다, 단장의 아픔이라고 그러죠. 단장의 아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단장의 아픔, 아플 정도로 그렇게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요, 창자가 끊어지듯한 그 아픔을 느끼고 그는 짐승에서 내려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주고는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서 간호해 줍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음날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잘 돌봐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다음에 와서 돈을 지불하겠습니다까지 부탁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이에게 이웃이 누구냐라고 말입니다.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이웃이 누구냐? 율법교사는 다른 대답이 없지 않습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한번 너도 그와 같이 해라 라고 말씀을 맺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요, 이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이웃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촌이나 옆에 사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사람이 이웃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 모두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합니까? 바로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대한 프레임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관심은요, 자기 자신이 거룩하게 사는 데 관심이 있어요. 자기는 법을 어기지 않고 살아가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행동의 목적은 법에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걸리지 않으면 죄가 안 된다라고 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안식에도 병자를 고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강도를 만나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눈에 보였지만 마음에는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피를 흘리는 사람에게 피를 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내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죽든 말든 내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불결해지는 거예요. 죄 짓지 않는 것은 좋지만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 전혀 소용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강도 만난 사람 지나쳤다고 해서 그들을 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선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영생을 얻기에는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요, 율법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율법 몰랐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는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줍니다. 그에게는 유대인의 율법은 없었지만 사랑의 율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누가 이웃인가에 대한 법적인 해석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옆에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과 내가 돕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누가 이웃인지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가 바로 이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피를 흘리고 쓰러진 사람을 만짐으로써 율법적으로는 부정해졌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을 그를 접촉하면요,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불결한 사람이 되었지만 선한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오지랖 넓게 돌아오는 길에 다시 들리겠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참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바보 컴플렉스에 걸리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선한 이웃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반면에 제사장관에 있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종교와 법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종교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관심이 없는 거룩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들은 사회, 정치, 종교적 위치를 확보한 사람들입니다. 가진 자들입니다. 이들은 소위 공부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문가들입니다. 아마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는요, 닮게 하고 싶은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공부 잘하고 도덕적이고 그리고 종교적인 영향력까지,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법조문을 해석하는 데는 정통하였지만 정작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가는 현실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 잘하고 도덕적인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교회 생활도 잘하고요, 열심을 내서 넷에 대한 보장까지 받으시면 더 좋겠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지만 주님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삶이 최고의 삶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삶으로는 영생을 맛볼 수 없다고 하십니다. 세상과 교회에서 나름대로 성공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선한 이웃이 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하십니다. 만약 교회에서 배우는 지식들이 죽어가는 한 사람도 살릴 수 없는 무기력한 지식 정보에 지나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 한국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여의도 한복판에요, 어떤 남자가 지나가는 여자를 칼로 무자백에 찔렀습니다. 일명 묻지마 살인입니다. 그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아무도 말리지도 않았고요,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의도가 어떤지 아시죠? 가장 많이 배운 사람들, 종교적으로 가장 열심히 있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거기 있어요. 많이 배우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무시하고 묻지마 살인이 발생하고 폭력과 자살로 죽어가는 자녀와 형제들이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던져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선한 사마리안이 될 수 있을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선한 사마리안이 되게 할 수 있을까 말입니다. 말씀드렸지만 교육, 종교, 인종, 선한 이웃을 만들지 못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최고의 교육, 종교 훈련을 받은 그 유대인 제사장들, 레위인이 제일 먼저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이란 혈통, 철저한 율법 교육, 빡빡한 경건 훈련이 그들을 선한 이웃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선한 이웃은 고등교육 받지 아니하고 율법 교육 받지 아니하고
훈련받지 못한 사마리아인,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 그 사람이 선한 이웃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상황이요, 오늘 우리들의 현실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들만 잘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만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경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예배, 성경 공부, 그걸 교인들을 선한 이웃으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종교적이고 도덕적이지만 정작 세상에서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습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도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율법에 충실하려고 하지만 은혜를 제대로 맛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 아닙니다. 하지만 정보가 많다고 해서 선한 이웃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보의 홍수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정보가 결코 더 좋은 세상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나 우리 시대나 더 근원적인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강의가 아니라, 더 많은 선교 공부가 아니라 영적인 망막 수술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신상 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내가 법에 안 걸리나 율법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꿰뚫어 보는 마음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를 놓으면 내가 힘들어진다는 수학적 계산이 아니라 그를 살려야 한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쓰러져 있는 사람,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한 사람은 부담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만족, 바로 타인을 도울 때 얻는 기쁨 아닙니까? 타인을 돕는 것 자체가 최고의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기에 도울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쩌면요, 우리의 눈을 띄게 한 하나의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여러분 소설이나 모든 걸 다 읽다 보면 그 주인공들의 자기 자신을 대입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사람, 여러분 어디에다가 여러분을 대입하겠습니까? 제사장, 레위인, 뭐 그러지 쉽지 않겠죠. 그냥 지나갔는데 나도 그 사람 되면 나도 똑같이 나쁜 사람 되니까 거기 하지 않겠죠. 그러면 누가 남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여러분 다 선한 사마리아인에 여러분 자신을 대입하십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예. 근데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질문을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율법 교사입니다. 율법 교사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자기를 어디에다가 대입시켰을 것 같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접촉하기도 싫은 사람입니다. 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개와 동등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자기를 대입시킬까요? 물론 말은 그렇게 하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하지만 아마 이 율법 교사는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되지 않고 싶어 할 거예요. 그 행위는 본받고 싶지만 자기 자신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남습니까? 누가 남아요? 대답해 보세요. 누가 남아요? 예?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
거의 죽을 뻔한 위기에 처했지만 이웃을 아픔으로 돌보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기에 시각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교사, 내가 강도 만난 사람? 나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가진 거 다 있는데, 나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도움을 받아야 돼? 여기에 율법교사의 마음을 흔드는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도와주는 사람, 내가 능력 있는 사람, 나는 잘난 사람, 나는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생명을 얻게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요? 강도 만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왜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요, 은혜를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사마리아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내가 죽을 뻔했는데 도움을 받아서 살아났다면 그 도움을 베풀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을 때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 가진 건 많고 내 능력 다 할 수 있고 내가 뭐든지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데 왜 예수가 왜 필요한 거예요? 내가 사회생활 잘하려고요? 이력서에 한 줄 집어넣으려고요? 어쩌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회개를 촉구하는 큰 깨우침인지 모르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유대인이었던 이 남자를 뒤흔들 방법, 바로 유대인의 자긍심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지나온 삶에 대한 긍정으로는 회개의 가능성이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가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이다, 너가 바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너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비유에 등장하는 단 어떤 사람도, 유대인의 제사장도 레위인이라도, 치료를 행하는 사마리아 사람도 이 율법교사의 존재를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조금 더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지나치지 말고 도와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꼭 돕지 않아야 할 그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처럼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된다는 말 썩 기분 좋게 다가오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 일리가 있기 때문에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적극적으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한 사람이다,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지금까지는 내가 사람을 바르게 인도하고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라 내가 바로 치료받아야 할, 치료와 도움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스스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라도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인생을 제 시작도 하지 못하는 것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이런 연약한 모습 금방 잊어버리고 맙니다. 아니, 의식적으로 잊어버려요. 왜? 내가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내가 잘난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조금 못나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나를 깔볼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언제나 도움을 주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마음속으로 원합니다. 그런데요, 스스로를 의롭다 하는 이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 나는 도움이 필요 없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자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의지하고 의인이고 완전한 자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죄인, 병자입니다. 의원 대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영적 환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강도 만난 사람에게 저 자신을 대입시켜 봅니다. 그리고요,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제 옆을 지나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상상해 봅니다. 만약 예수님이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같은 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의 방식대로, 즉 율법적인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멀찌감치 보고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께서 법조문을 피시고 여러분의 모든 행위와 생각에 대해서 재판하신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지금 죽어가는 고통의 현실이 잘못 살아온 당연한 인생의 결과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을 그냥 지나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인은 죽어야 한다는 율법에 충실하신 분이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여러분과 제 자신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모두는 강도 만난 사람처럼 도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사장처럼 레위처럼 지나가지 않으셨어요. 어느 누구도 만지기 싫어하고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죽어가는 저에게 주님께서는 다가오셨어요. 가까이 오셨어요. 싸매 주셨어요. 치료해 주셨어요. 기름 부어 주셨어요. 바로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이기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 자신이 부정해지면서도 우리의 상처를 만지시고 싸매 주시고 돌보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과 저의 질고와 아픔을 지고 갈보리 언덕길을 오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피와 물을 다 쏟으시기까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바로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 자신이 선한 이웃이기에 주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꾸미는 이야기나 화려한 법조문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기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은혜가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교회에 가기 위해서 죽어져가는 강도 만난 이웃을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가지 못하더라도 그를 구해주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교회 오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그리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처럼 지치고 상한 사람을 오셨습니다. 우리를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 고치시고 싸매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도움을 인정하지 않는 것, 스스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일 뿐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신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이웃, 가까운 예수님의 이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이유는 뭡니까?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십니다. 세상을 치료하시기 위하십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심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세상을 교회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 세상인데 세상 일에 무관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 한 영혼인데 고통받는 한 사람에게 무관심할 수 있습니까? 묻지마 살인이 있고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 자녀들이 폭행의 희생자가 되고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목숨을 끊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아침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죄인들, 강도 만나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저희들을 주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싸매 주시고 건강하게 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망각한 채 내가 잘나서,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난 능력이 있어서 이 세상 살아간다고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이 아침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세상을 고치며 구원시키는 그런 능력들이, 그런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이 시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 명령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선한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 마음에 새기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